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자신들이 그동안 전도하며 선교했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마다 지체들이 믿음의 견고하게 서 있는지, 또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또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지, 더욱 풍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형제들을 방문해보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또한 훌륭한 제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학습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세례 받았을 때가 있지, 내가 저렇게 학습 받았을 때가 있지, 내가 저렇게 대답 크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지, 이런 마음, 또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이 막 흘렀던 그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만연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마음으로부터 믿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없으면서도 마치 구원받은 신자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온 몸으로, 나의 온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지요. 또 크고 멋진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힘들고, 또한 교회 다녀온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도 차츰차츰 힘들어져서 이제는 벌써 한 2년 반쯤 되니까 익숙해서 그냥 교회에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라는 그 찬송이 무색할 정도지요. 세상 풍조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찬송 부르기도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고민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영혼을 잘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매년 같으면 많은 분이 학습식과 또 세례식에 참여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 세례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일이지요. 오늘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또 이미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모두에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신의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한 아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대화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아니, 저는 나이가 많은 어른입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두 번이나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육신의 출생이 있고 또한 영적 출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출생,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말이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도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고 인생을 살면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들릴 뿐입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대답이 몇 분만 하시는데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렇죠. 예, 거듭나셨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직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허망한 일이죠.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는데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라는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나야 한다. 즉, 이 출생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출생지가 하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적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출생지와 영적인 출생지를 가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육신의 출생지는 여러분이 태어났던 어떤 고향이겠죠. 그죠? 본적지예요. 영적인 본적지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의 영적인 본적지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의 본적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요즘에는 이제 우리 본적지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출생 신고지 뭐 이런 의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본적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기는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제 본적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이에요. 저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근처도 안 가봤어요. 저희 아버지의 본적지죠. 저희 큰집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민등록에는 항상 본적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이에요. 그게 제 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 본적은 저기죠. 그래서 나중에 행정일을 처리하는데 다 뭐 호적 관계된 거 아니면 군 입대하는데도 본적지로 가야 된다 가지고 서울 가서 군에 입대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본적지는 어디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의 출생은 여기지만 영적인 출생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마치 영웅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영웅을 원하지요. 복잡하고 답답한 현실을 한 번에 이 강력한 펀치로 아니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깨끗하게 쓸어버려줄 그런 영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정치 지도자가 최근에 우리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영웅과 같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바꿔줄 것처럼 기대하잖아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스타 같은 분들을 그죠?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 또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맨과 같은 그런 이 아류작의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영웅을 원합니다. 그 영웅의 뒤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서 슈퍼맨이 여자친구를 구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영웅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영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라. 느헤미야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웅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영웅도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그런 업적 때문에 존경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 언제라도 이 복음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제발. 그죠? 기억하시죠? 네. 묻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고개 끄덕. 그죠? 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마치 다시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제발. 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아까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소리 크게 대답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회중 앞에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대나 희망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망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 그죠?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래 천국 갈 때 믿을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이 마치 내가 믿는다 하고 확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좀 맞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맞죠?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의 이름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많은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소개를 다 했죠. 다 하고 나서 예수님 믿을래?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이야기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제가 알아듣겠고요.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겠고, 또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도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조금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래. 아니, 왜? 너 다 이해했잖아. 다 이해하고, 너 다 알겠다면서. 그런데 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목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면 헷갈릴 것 같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실수할 것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결정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 자기는 성격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인데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면 평생 믿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믿어야 될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집에는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학생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나는 나를 못 믿어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믿을지 잘 믿을지 또 못 믿을지 나는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음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맞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은 손을 이렇게 서로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한쪽 손을 빼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서로 손목을 잡아보세요. 손목을 잡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을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내가 살다가 때로는 그죠? 지금은 신앙이 좋아서 꼭 붙잡고 사는데 어느 날 나 계속 괜히 믿었다. 이렇게 살 걸 뭐하러 믿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손 살 놓는 거예요. 한번 놔보세요. 손을 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고. 그래서 또 정신 차리고 또 붙잡잖아요. 나는 붙었다 뗐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이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잡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은, 세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세례식도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고 또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구원하는 표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제 소천하셨는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큰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구원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아시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중에 돈 가치가 없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되지요. 교회에서도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이 좋고 자기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르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도 난 구원받았어. 예수님 영접했거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신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지요. 저도 거듭난 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저도 한때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학생이었죠. 학생 시절에. 창룡아, 너 언제 구원받았니? 언제 거듭났니?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모르면 어떡해. 네 생일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빨리 영접기도 해라고. 그러고 지금부터 거듭난 걸로 하라고.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거듭난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느껴지니까 동쪽에서 부는구나, 남쪽에서 부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처럼 내 삶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때와 장소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을 보니까 거듭난 사람이 맞네.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 삶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구나를 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일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생일 모른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생일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지금 태어난 게 아닙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처럼 내가 지금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과정을 니고데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일 정확하고 간단한 해석은 물, 즉 성령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 즉 성령.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과 성령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물, 곧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같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물이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성령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물이라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 곧 성령,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거듭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두 가지 다 씻었다는 거,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세례는 두 가지의 씻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물로 하는 외적인 씻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하는 내적인 씻음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겉으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외적으로 씻음을 받지만 실제로는 내적인 씻음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은 그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말하지요. 그래서 내적인 씻음은, 이 씻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줍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그렇죠? 네.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물로 뿌려서 또 물에 담그어서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말 속에는 빠뜨린다, 담그다, 씻는다 이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오늘 여러분 제가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 위에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렇죠? 뿌리는데 침례교 같은 데 가면 교회 예배당 옆에 이렇게 목욕탕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이렇게 사람을 푹 담궜다가 빼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세례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에 담궜다가 빼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하였다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곳곳을 뿌리죠. 뿌림으로 씻음 받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씻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며 제사함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엄숙한 선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세례교인으로 살아야 돼.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우리 입교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목적은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지혜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이 중국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묻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디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야기하죠. 저는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을 들어야지 왜 봅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지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 정말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족들을 괴롭히고 또 마약까지 하고 그래서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180도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왜 바뀌었어?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 가서 알아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렇게 변화되는 삶이라면 저 사람이 들은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시고 하늘 시민으로 하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또 교인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요.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그렇습니다. 또 루디아도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그는 세례를 받고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말씀을 명령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즉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를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또 교회의 한 몸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5월 22일에 전도 초청, 그죠? 새생명 전도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식어졌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열정, 또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또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